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하여 함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무정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또 함께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끄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오늘은 이제 그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 다윗이 굉장한 명성을 얻습니다. 명성을 얻고 사울의 즉 왕의 눈에 들어 군대 장관이 되는, 모든 군대 이제 핵심 장수가 되고 사령관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요나단, 왕자였던 요나단이 이 다윗을 이렇게 좋은 친구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이죠. 요나단 왕자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물론 그 당시는 사울 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왕정 체제가 굳혀지고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군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워주셔서 이제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를 이렇게 편재해 나가고 있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계속 그 군대가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렇게 왕자로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는, 즉 다윗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왕은 아닙니다. 실제하는 왕 사울이 있어서 이것은 경쟁 관계죠. 순탄하게 이게 지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뀐다는 것, 이제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이렇게 오늘 퇴임하면 끝,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 있고 내전이 날 수 있고 또 싸움이 나면은 그건 죽고 사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왕들입니다. 또 왕이 될 사람이죠.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의 뜻을 이루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계속 추적해 들어가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사무엘상에서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이라는 왕자를 다윗에게 은혜로 친구로 붙여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요나단이라는 왕자의
좋은, 아주 정말 좋은 우정을 통하여 이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이죠. 물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굉장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집중적인 견제가 시작되는 것도 이 말씀을 이후에 보면 금방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살해의 의도까지 분명하게 가지고 사울이 이 다윗을 핍박하는 장면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앞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한 우정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다윗이 어떤 액션을 취한 것보다 요나단이 훨씬 더 액션을 취했습니다. 동작을 취하여 그를 사랑하고 자기가 입던 군복, 그 다음에 칼, 그리고 띠,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왕자를 상징하는 자기의 상징물을 통해서 춤을 통하여 정말 친밀한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그 표를 주었고, 거기다가 또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 진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당신의 친구이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이 왕국을 위하여, 혹은 또는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두 남자가 이렇게 언약을 하죠.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의 언약, 이 피 끓는 이 젊은 청춘들의 이 목숨을 담보하는 이 언약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왕자였기 때문에 그런 왕자로서 좋은 친구를, 다윗이라는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그 표로 이렇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의 그 생명같이, 그러니까 가장 큰 우정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더불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정은 끝까지 지속됩니다. 이 우정은 그냥 중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속됩니다.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끝까지 되는 것 자체도 의미 있지만 이 근본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결국 왕자로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뒤를 잇는 것이 그 당시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왕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고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 주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합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든 그 아버지의 모든 그 일에 대하여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죠. 다윗도 알고 점점점 요나단도 다윗이 왕으로 되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우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언약으로 맺어진 우정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욕심과 어떤 무력과 그 다음에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왕위에 삼기까지, 왕으로 되기까지 이 요나단은 계속 자기의 그 우정, 다윗을 향한 그 우정을 계속 지켜내어 끝까지 신실하게 다윗과의 언약을 실현합니다. 굉장한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한 우정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가시는데 요나단이라는 그런 그 진정한 우정을 갖다 붙여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다윗을 향한
놀라운 은혜에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인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 인류가 이 흩어짐을 당하는데, 왜 흩어집니까? 하나님은 흩어버렸습니다. 왜 흩으십니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있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붙어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불순종하고 붙어있다가 다 거역했다가 다 하나님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가 인류를 향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역시 은혜로 이 왕국의 왕으로 세워나가고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백성의 다스림을 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는데 그 사람을 택하여, 다윗을 택하여 오늘 은혜로 이 요나단을 붙여 아이러니컬한, 드라마틱한 거죠. 차기 왕이 될 요나단과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맺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다윗이 어떤 이렇게 그 요나단과 정말 난 당신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요나단이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요나단이 이 친구를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왜? 그냥 마음에 오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이렇게 잘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게 그냥 마음에서 오는 거지, 이것을 내가 사랑하겠다 해서 이렇게 어떤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님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짓 하고 이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거죠. 예컨대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의 마음이죠.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은혜로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정을, 이런 종류의 우정을 C.S. 루이스라는 아주 통찰력 있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한 형태로 각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우정이 있잖아요. 이런 우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그의 은혜의 그 사랑을 확장시키는데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근데 이 우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값없이 주는 우정입니다. 은혜가 속한 우정이라 이것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랑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이렇게 값없이 언약적 그러한 우정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랑들이 진정한 그 사랑의 풍성함을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보시죠. 12절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들의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릴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게 했다. 아버지의 은혜를 다 베풀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부요한 것을 다 믿는 자에게 상속시켜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즉 은혜로 이루어 그 모든 삶을,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를 좋은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합니까?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 진정한 우정, 자유롭게 하는 우정,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그 삶을 함께 나누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증인이요, 그리고 또 전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복음의 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우정,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은 자유케 하는 사랑입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이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꼭 뭔를 주고 나면 이렇게 give and take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랑을,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이 존재를 어떻게 하냐면 친히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리고 이런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정말 조건 없고, 그리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끝까지 언약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로, 하나님의 한 친구로 이렇게 우정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에 근거한 진정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와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진정한 친구가 된 줄 알리라. 친구라 해도 좋고 제자라 해도 좋고, 종은 아닙니다. 종은 아닙니다. 종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종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친구 되게 하심에 감사하여 우리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은 아니에요. 그러나 종노릇하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과 이 은혜의 나눔과 친구의 나눔은 항상 제약을 받습니다. 그 친구의 제약을 받습니다. 헌신하는 쪽이 제약을 받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제약을 받죠. 그는 왕자였습니다. 신분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제약을 받습니다. 왜? 친구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인격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을, 우리가 어른들이 인격적으로 대할 때 청년들은 감동하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걸 꼰대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어떤 기준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다 꼰대로 그냥 몰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인격적으로 대하면 어떻습니까? 저 어른 좀 다르다 이렇게 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화하면 그 아이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좋아하죠. 그것은 상식입니다. 윤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동정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언약을 맺고 새 계명을 주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너무 커서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제약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자유케 되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자유케 되고 모든 의무나 모든 업적이나 모든 명성이나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의 기반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 교회 공동체로 다 친구로 불러, 남녀노소 다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 또 아니면 친구들로 불러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이 나갑니다. 사랑을 해봐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갖는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면, 모든 믿음의 친구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모든 이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진정한 우정을 우리 안에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걸 순종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회도 하고 모이기도 하는 거죠. 이 우정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더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코로나19에서 떨어져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떨어져 봤어요. 떨어져 봤는데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습니까? 그리움이 있고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좋았던 거, 내 인생에 좋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배 외에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예배 외에는 우리가 다른 다 포기했잖아요. 다 막았잖아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예배였다. 왜 그랬을까? 당연히 규칙과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는, 사랑하는 분과 함께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좋은 친구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 세 사람. 그런데 진실한 친구, 능력 있는 친구, 그건 나를 끔찍히 아껴주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친구라.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도 물론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어떤 사랑을 보였는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았고 그 능력은 부활의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 그 예수의 그 우리의 친구되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친구죠. 사랑은 동정이 아니죠.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은 인격적 대우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끝까지 세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요, 진정한 언약적 관계에서 이루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괜찮은 인생입니다. 끝까지 믿어준, 끝까지. 저는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지금도 그렇고 또 이렇게 사역해 올 때 함께 이렇게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이 돼도 바꾸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관계, 믿음과 그리고 서로 우정의 관계를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주셨다는 것 때문에 제일 저는 행복한 부분입니다. 보람도 있고 또 함께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 가장 행복한 그 부분을 여기 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각각 이 공동체로, 우리 동원 공동체로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서로 자기 믿음만큼, 자기 분량만큼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주실 겁니다.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는 경쟁과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사회와 모든 삶이잖아요. 이 삶 속에서 나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렵니다. 항상 이 말씀에 의한 우리의 이런 마음가짐과 그런 것을 가지고 이웃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죠.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회사에서 동료나 직장 상사나 그리고 함께한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조건에 의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고 계시니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여 좋은 친구로,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그리고 또 서로에 향한 성도들 간에도 좋은 친구로 믿어줄 수 있고 신뢰해 줄 수 있고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특별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나눔이고 감사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보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함께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좋은 친구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